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잘 안 보이죠. 주변이 너무 환하기 때문입니다. 불빛으로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밤을 밝혀놓다 보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캄캄한 곳에선 그 자리에 있는 그 별이 뚜렷이 보입니다. 평상시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시골에서는 참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광경을 볼 수 있죠. 별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근데 보는 내가 어떤 때는 보고 어떤 때는 보지 못하는 건 주변의 환경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보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뿐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내 삶의 행동의 생각의 고집들, 이런저런 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그냥 내 주장이요, 내 신실함만을 드러내는 내 행위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안 들립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면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편견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성경엔 마태라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큰 무리가 있는 그곳을 지나 그렇게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른 거 필요 없죠. 주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 세리, 세관은 주변에 있는, 아니 그 나라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 백성들의 그 주머니를 다 털어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자기의 주어진 할당만 채우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것들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거두어내려는 그들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마태도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들을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런 상태의 마태의 레위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레위를 보고 자기를 보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 나를 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말대로 그렇게 따르려면.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나를 따르라. 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리고 그의 집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이 마태의 집에, 레위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세리들도 죄인들도 많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6절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마태, 세리, 레위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째서 너희들과 예수는, 너희들에 따르는 스승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느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의, 내 삶의 고집,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습을 재보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구태여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너처럼 그렇게 행하는 죄인들, 악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죄인들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내 삶의 습관을, 내 생활의 고집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왜 지금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는지, 저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지금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저건 옳지 않아,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지 이게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 금식의 논쟁이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저 서기관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여러분, 금식은 나의 믿음의 경건함을,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내 믿음의 행위일 뿐인 거죠. 그 금식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야 드러내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무엇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 가지고 정죄하는 내 생각의 기준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그 판단의 잣대가 되었지.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봐라, 혼인집 잔치가 열렸는데 신랑과 함께 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실 구원의 그 은혜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누가 금식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그 은혜의 잔치에 둘러 앉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환희에 찬 그 기쁨의 순간, 누가 그 자리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게 되어진다. 언제요? 신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실 그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결별을 구하게 되신 바로 그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가면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당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따지고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어내지를 못하는 내 삶의 고집을, 내 생활, 생각, 행동의 고집, 그것 가지고
주님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배 조각을, 새 옷 조각을 낡은 천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키울 수 없다. 왜?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깃게 되어지면 그 새 조각이 자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오히려 그 옷이 더 찢어지고 더 그렇게 훼손될 뿐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로 말면 터져버리고 만다. 무엇을 말씀하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있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뜨리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소용. 내가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담으려고 해도 담겨지지도 키워지지도 할 수가 없는 인간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각의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의 전통 양식을 넘어서는,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일하심을 어찌 볼 수 있겠는지요? 어떻게 내게 들려지고 내 삶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겠는지요?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전에 행했던 내 모든 삶에 내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점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온전히 만나는 삶을 살기, 인간적 생각, 내 것을 내려놓아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간적 세상의 전통을 가지고, 내 생활 규범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일하심을 평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겉으로 보이기 위한 위선적 경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항상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엔 하나님이,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모든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고 행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얽매인 낡은 것들을, 낡은 포도주 부대를 버리고, 낡은 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새 포도주를 챙겨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